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갖고 완전히 죽어야 온전히 쓰인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화필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화필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기를 자기는 안일함 속에서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안일함과 세상에 빠져서 녹슬어 사라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있는 삶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안일에 빠져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한 15일 정도의 여정으로 마다가스카르와 또 레소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 나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를 출발해서 한 2, 3일 지났는데 저희가 협력하던 중남미의 조운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 내용을 쭉 정리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인사말을 남겼어요. 근데 그 인사말이 얼마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쓰임받아 행복한 선교사 조운재 올림. 제가 오래전에 그 중남미 지역을 그 선교사님과 함께 그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또 코스타리카 전체 지역을 육로를 다니면서 한번 선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척박하고 위험하고 또 황량한지 그곳을 오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 수고와 그 선교사님이 당할 위협, 위기들,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한 길을 다니면서 선교하시면서도 쓰임받아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안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음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마음에 또 한번 새겨졌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다가스카르와 또 레소토 또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 단기 선교를 전부 마치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아프리카 리더십에 속한 선교사님 한 6분 정도가 마지막 날 저녁 만찬에 함께 오셔서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과 또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그 에이즈 환자가 그 통계상으로 전 국민의 약 80% 이상이 에이즈 환자 또 에이즈균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스쳐서 상처가 난 데에 타액이나 피가 묻는다고 하면 그 에이즈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환경이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리더십에 속한 선교사님 2분이 그 마트에 유치원에 보낼 물건을 사러 갔다가 납치를 당하고 또 권총 강도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의 1시간에 1명꼴로 총기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지역입니까? 근데 그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하는데 나는 아프리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열악한 그리고 이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반대로 이런 이해도 가능한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풍요와 세상에는 모든 안락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기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병약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행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답을 제가 생각하는 묵상의 주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성령에 몇 안 되는 사람을 정말 가까이 하시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죠.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전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는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흘이나 된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과 지금 병들어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 베다니까지는 거리가 오리쯤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리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2km 정도 됩니다. 아무리 느린 걸음으로 걷는다 하더라도 30분에서 4, 5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km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왜 예수님께서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시고 나사로에게 간 것일까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정말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온전히 쓰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완전히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바로 가지 않으시고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뒤에 그 베다니로 가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온전히 쓰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태국 매홍선이라는 지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매홍선 일대는 특별히 태국에서도 유명한 티크 나무가 전문적으로 나오는 티크나무 생산지입니다. 근데 그 티크나무 생산지 그 숲속에 드문드문 하얗게 말라 죽은 티크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저기 있는 저 나무는 저렇게 하얗게 말라 죽은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이 티크나무는 태국이 보호하는 수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벌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죽은 나무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잘라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나무가 필요하면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나무 밑둥을 다 도끼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물이 오르지 못해 2년, 3년, 4년 지나면 저렇게 그냥 서 있는 채로 하얗게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청에다가 그 죽은 나무가 있다 보고를 하고 그 나무를 베서 자신의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가 가장 귀한 목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무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 자신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죠.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그 모세의 120년의 삶을 셋으로 구분지었습니다. 40년, 40년, 40년씩.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그분만의 해석을 덧붙였어요.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 왕궁에서의 생활인데, 그때는 모세가 자기가 무엇인가 된 줄 알았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썸띵의 존재.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고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아는 그 시대. 근데 그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오히려 모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생활하던 시대인데, 이때를 가리켜 나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철저히 자기를 죽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40년을 모디 목사님은 에브리띵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붙들어 사용하셨습니까? 광야에서 그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자신이 완전히 해체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에 반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투정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빨리 오셨더라고 하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쓰시려고 했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를 어떻게 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쓰시려면 살아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죽어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 반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무엇인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성자라고 알려진 독일의 그 히틀러 나치 치하에 있을 때 그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본해포 목사님께서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을 하시고 이런 말을 부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들의 사귐에다 깨끗하지도 순수하지도 않은 인간적 꿈을 끌어들이는 사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순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오고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신앙 공동체를 가장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쓰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실까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그럼에 반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 공동체는 늘 분열과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사람을 통해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완전히 죽었던 사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완전히 죽은 사람 나사로 까닭에 그 베다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쓰임받음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nothing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 가장 값진 보석처럼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음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자기 죽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죽음으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